본향교회가 1994년 11월 21일 도당동 116의 13번지 4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7명이 시작을 해서 50평 되는 곳에 사택을 맡고 그리고 유아실을 만들고 예배당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만에 4층에서 3층으로 한 층을 더 넓혀서 내려왔고,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은 이 건물 여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5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립주일을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이제 제2의 창립으로 해가지고 5월 마지막 주에 지키자 해서 오늘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고 어둠인데 너희 빛된 교회마저 너희들마저 그렇게 되버리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바로 저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불평과 그리고 안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밝게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국제적으로 격변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그리고는 번영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남과 북이 나는 이후에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바벨론도 역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1차로 여호야김 시대에 와가지고 침공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비롯한 3,000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8년 후에 여호야긴 왕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약 한 800명의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이때 함께 잡혀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사람들은 수천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우리가 이방에 끌려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저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왜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보여주랴? 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더니 그를 쭉 이끌고 가시는데 보니까요,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 있었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머리채를 붙들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디 와 있냐면은 예루살렘이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 보니까 은밀한 중에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들여다보았더니 성전 벽이 보입니다. 성전 벽에 벽화처럼 그려져 있는 게 뭐냐면요, 온갖 짐승들, 날짐승들, 동물들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그 벽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그림, 날짐승들, 온갖 생물들을 거기다 다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그림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보여주랴. 에스겔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가보았더니 이제는요, 거기에 백성들의 장로가 24장로가 있는데 24명의 장로들이 거기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장로들의 손에 향이 다 들려져 있습니다. 향로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백성의 대표 장로들이 뭐하고 있냐면요, 우상 앞에 역시 분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제 25명의 제사장들이 보여지는데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 나머지는 24반차에 따라서 1년을 24차례로 해가지고 조직을 해서 섬기는데 제사장들이 보니까 동방에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보여주랴. 하나님, 안 보여주셔도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에 멀어지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똑똑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백성 망합니다. 하나님 떠난 성도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죄악된 상황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에스겔 37장에서부터 앞으로 되어질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을 또 붙들고 그리고는 에스겔 골짜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마른 뼈가 보입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왜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흥황하는 것 망하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 당신이 하시면은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스겔이 대답을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은 잡혀간 저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것을 주문하십니다. 뼈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뼈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등뼈, 목뼈, 손뼈, 다리뼈, 엉덩이뼈 이것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순서대로 착착착 맞춰지더니요 거기에 뼈가 정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더니 그 위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니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뼈들에게 생기를 태어나여 살게 하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누워있던 시체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눈만 뻐끔거리며 살아있다 그래서, 아니 걸어다니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는 그 영혼 속에 주님의 생기가, 주님의 성령이, 능력이 임하여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았는가가 죽었는가가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걸어다니고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가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닫게 되고 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임신이 되자 죄상이 드러날까 봐 가지고 우리야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몰아 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데려와 아내를 삼았지요. 사람들은 알면서도 왕의 권세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왕이여, 아주 긴히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오는데 부잣집이니까 양과 소가 많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소떼에 가가지고 대접할 것을 가져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되는데, 이 부자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옆집에 양 딱 한 마리 있는 그 옆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분이 나가지고 그 나쁜 놈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쁜 놈이 너야, 바로 너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윗의 양심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다윗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그가 회개하며 눈물로 간구할 때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이제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가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이것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세 번째,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육신의 호흡은 하지만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은 네 가지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데 네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12절에 너희 무덤 문을 열고, 무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무덤에 갇힌 상태처럼 죽은 마른 뼈가 되어버린 거지요. 무덤 문을 열고 12절에 너희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고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리는 교회, 회복시키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본향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본향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살리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메마르고 곤고하고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널브러 있을지라도 본향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저들의 심령이 살려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에스겔 47장의 소망이지요. 이 강물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지요. 1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점점 흘러내리는데 남쪽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본향교회가 이 강단을 통하여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마시고 이곳을 통하여 부천 시내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가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있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5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3절에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보니까 물이 건너지 못할 헤엄쳐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걸 자랑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강단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때에 예배당에 온 모든 심령들이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각종 치유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각종 열매를 맺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는 뭐가 있어야 삽니까? 물이 있어야 살지요. 하나님의 교회 나무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무이지요.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강단으로부터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강물이 이루어져서 그 강물가에 강가에 나무들이 쭉 서는데, 숲을 이루는데 그 나무가 섰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지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 것이며. 강에 물고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성경에 보면은 물고기는 뭘 상징합니까? 역시 나무와 같이 사람을, 성도들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그림, 물고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많이 보셨죠? Greek word for fish,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말한다는 거죠. 거기면은 IXO, R, 시그마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어인데 이겁니다. 첫 번째 앞에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그리고 휘오스 소테르, 이 단어인데 전체를 다 합해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익두스예요, 익수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초대교인들이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숨었잖아요. 카타콤으로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사인이 뭐냐면 나 예수 믿는다. 이게 뭐냐면은 땅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너 예수 믿구나, 이거를 인정해 준 거예요. 강가에 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 강에 물고기들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본향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고기를 잡는 어부는 누가 돼야 될까요? 성도들이 돼야 되겠지요. 성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교회에 이 강단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좌우에 나무가 있어지고, 그리고 그 강가에 어부가 서고 그 강에 물고기가 가득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난 이 교회의 비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원인이 뭘까요? 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해서 저들이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마른 뼈와 같이 되었고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하여서 살리는 비전,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에스겔 4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온 생명수로 말미암아 강 좌우의 나무가, 물고기가, 어부가 서고 하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 능력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곳에 능력이 나타났고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지요? 4절과 7절의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아무리 메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도요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회복되더라 이것입니다. 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은 심령들은 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생기가 없어요. 생기 없는 이 시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9절 10절 큰 소리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지는 거예요. 나와 앉아있지만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딴 생각만 나고 앉아있는데 답답하고 우울하고 계속해서 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들립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잘 될 것 같냐? 너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될 것 같냐? 그러면서 악한 온수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사단이, 마귀가 유혹하는 음성들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시간마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심령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왕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제사장 가문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했던 능력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이 시원찮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내 심령이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은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저기 송내동 가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문제만 생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탓이요. 누구 탓? 주의 종의 탓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안 들립니다. 설교가 안 들립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지루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종의 탓이 아니라, 주의 종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요? 를 탓해야지요. 고파보세요. 배가 고파가지고요, 허기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음식도 맛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 기라성 같은 주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리 그 말씀을 증거해도요, 이사야가 예레미야, 에스겔이 말씀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귀가 막힌 거지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홍수였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큰 소리를 앞을 보시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그 말씀이 진버되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백성들이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들렸습니까?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 속에 있었지만은 영적인 기갈 때문에 저들이 허덕이며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망해버린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살려면 어디에 와야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령일지라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잖아요.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못 살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다고요? 말씀이 들려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귀를 여십시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사대 필라델피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는데 끝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 줄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여러분, 들을 귀, 우리 귀 한번 만져보세요. 다 있지요? 네. 근데 이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고장난 귀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오늘 에스겔 37장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이 비쩍 말라가지고요,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은 좀 집중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음식이 차려졌는데 먹은 둥 마는 둥 하면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귀를 집중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에요,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또 뭘로? 아멘으로 받아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나라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안 들린다고요? 들리게 해야 합니다. 안 먹힌다고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물을 전혀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며칠이나. 제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요, 한 열흘 정도만 물도 마시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 탈진해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점점 말라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마른 뼈와 같아집니다. 결국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면 먹어야 합니다. 살려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향교회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가 살리는 교회가 되어라. 에스겔 47장의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와서 그 가는 곳마다 소생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라.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라. 살리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